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심화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멘. 앞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지신 두루마리 그 7인을 떼는 그런 과정을 살펴봤고요. 또 지금은 우리 7 나팔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이 이제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인을 떼는 과정 속에서 6번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을 떼는 그 중간 사이에 어떤 내용이 좀 삽입이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고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 나팔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6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11장의 내용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점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요 11장 마치고 12장 넘어갈 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두 증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한 진술을 이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보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그 두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할 때 이 갈대라는 것은 칼라모스라는 헬라어가 쓰이는데 그래서 갈대 지팡이 또 청량하는 막대기 또 갈대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갈대는 길게 자라면 한 3m 이상의 높이까지 자라기 때문에 또 고닫기 때문에 뭔가를 청량하는 도구로 쓰이기는 아주 참 좋았죠.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것은 청량하는 막대기로 이렇게 구분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 또 제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공통점이 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 또 제단의 규모 또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것은 제다, 청량하다, 나눠주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세라는 것이에요. 이 경배한다는 것은 예배하다,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요한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어떤 하나님의 성전, 그 다음에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이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모여있는 것, 6번째 인을 떼고 7번째 인을 말씀하기 이전에 14만 4천을 언급하고 있듯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특별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것을 청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2절 말씀 보니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2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3년 6개월을 말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땅에 비 오지 않기를 구하니까 비가 그친 이후로 다시 비가 내릴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구해서 비가 내릴 때까지 42달이 걸렸습니다. 이게 지금 말하면 3년 6개월이 걸린 것이죠. 그러면 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성전 밖 마당 이것은 이방인의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신약 성경에서 살펴보는 대로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의 그 모든 것을 보면 이 이방인의 뜻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주었다 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이방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그 범죄에 속하지 않은 많은 민족들
백성들, 이교도,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11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모든 무리를 말하고 있는데, 저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42달 동안 어떻게 견디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면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다 할 때 엘리야만 보호해 주신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제 보호하는 역사를 이루셨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2달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인 어떤 기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마지막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길을 맛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냥 두다. 여기서는 이 그냥이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에서는 따로따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그냥이라는 것은 엑소된 밖에서부터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둔다는 것은 에크발로라는 이 단어가 쓰여지면서 쫓아내다, 내쫓다, 내보내다, 집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이라는 단어와 두다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에크라는 그 헬라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에크라는 것은 뭐 밖으로라는 그런 뜻인데, 그냥 두라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냥 관심 갖지 말고 그들 청량하지도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 그들은 아무리 주의 말씀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사람들, 이미 모든 것에서 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한 것 때문에 그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가서 외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외쳤을 때 여전히 그들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기를 포기한 사람들, 악의적으로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짓밟는다는 것은 파테오라는 단어가 걷다, 밟다, 짓밟다, 유린하다, 학대하다, 멸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때때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그 사건이 있었고요. 또 성경 전체를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또 그들에게 보호자 또 피난처 되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짓밟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안전하게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1260일이라는 것은 42달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고 하시면서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증인은 무엇일까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두 증인이라고 했는데 그 증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증인인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이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에 대한 의미는 무엇인가? 사실 가서 뭐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뭐 땅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멀리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증인의 의미를 보다 더 확실하게 알아야만
어떤 것이 증인의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증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헬라어로 마르티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것은 이 말에서 헬라어에서 영어의 마르터라는 이런 단어가 파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마르터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마르터라는 단어가 영어에 나왔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에서 마르터라는 것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증인은 마르티스라는 그런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럼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곧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증인은 무엇인가? 우리가 법정에서도 증인 많이 세우지 않습니까? 그 증인이란 기억이나 회상으로 어떤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증인을 한다, 또 증언을 한다고 할 때 그 증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기억이나 회상으로 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자, 이것을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증인은 무시되거나 잊혀질 수 없는 어떤 일을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증인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을 보고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승천하시기 직전 그분께서는 40일 전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는지를 알고 있고, 그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확실하게 아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또 그것을 잊혀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또 이런 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것을 기억하고 특별한 경험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 하여금 특별한 주목이 될 만한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일반 법정에서도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증언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나왔을 때 그 증인을 뭐 검찰 측이든 아니면 변호사 측이든 이것을 이제 그 사람의 증언이 확실한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증언하러 나온 사람이 살아봤더니 모든 거 봤더니 상당히 여러 가지 전과가 많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그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사나 또 변호사는 그 증언하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증언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운 모든 것, 체험한 모든 것에 대한 무시할 수 없는, 이런 또 잊혀질 수 없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고요. 내게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이것을 증인이 되어야 된다 할 때,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때, 또 이것을 전파할 때, 증인이 될 때, 그 청자들, 듣는 모든 사람들, 나의 그 증언을 듣는 사람들, 내가 전하는 모든 것을 듣는 사람들 하여금 그들에게 우리가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인생 마지막 끝물에 인구를 세는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많은 군사들이 있는가, 군사력이 어떤 것인가. 아마 다윗은 그 속에서 자기가 나름대로 왕으로서 통치했던 어떤 업적을 좀 떠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요압이라는 그 군대 장관이 다윗에게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주 의외였어요, 사실은. 왜 그런가? 요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볼 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었고, 또 압살롬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있을 때 압살롬과 손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북왕국과 남왕국, 이제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남왕국 왕이 된 다음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이제 하나로 합치기 위한 어떤 이 작업을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그 모든 것에 굉장히 어려움을 줬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요압이 아무리 중요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가 옳은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 요압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 말을 듣지를 않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인국이수를 하려고 했을 때 가장 앞장서서 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이 요압이었는데, 아마 그 요압이 그때도 다윗에 대한 어떤 반감 때문에 그런 것을 했지, 말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압이 그런 그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다윗이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은 요압에 대한 그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증언을 할 때, 또 주의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이 생명 살리는 그 일을 할 때 그것을 듣는 사람들에게, 나를 대하는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바울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때부터 지금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순간,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이죠. 나는 이제까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러면 그가 왜 선한 싸움을 싸웠을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기 자신이 탁월하고 강력하고 순수하고 건전한 사람들에게서 힘을 다해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때부터 그 말씀을 기록할 그때까지 현재 완료형이라고 이제 우리가 문법상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기 자신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이 복음이 제대로 전파될 수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선한 싸움을 다 싸워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이라고 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증언, 내가 전하는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상대방이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두 증인은 방금 말하면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에 대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의 그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좀 부족함이 없도록 힘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두 증인,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또 두 감람나무, 또 그 두 촛대에 대해서 이제 연관돼서 이야기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할 때 이는이라는 것은 나의 두 증인은, 3절에서 말한 대로 내가 두 증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곧 나의 두 증인은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증인은 바로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그루의 감람나무의 두 개의 촛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스가랴서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요,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14절 중요한데,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하고 있죠. 11장 4절 보니까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두 증인에 대한 진술, 두 증인과 두 감람나무, 그리고 두 촛대를 말하는데, 여기서 왜 두 증인을 이야기했을까? 왜 두 증인을 이야기했을까? 이것은 율법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인용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니까요,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아무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함이 있으면 그 논쟁하는 양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여기 있는 대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가 있을 때 어떤 한 증인이 와서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말 가지고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이나 세 증인의 어떤 그 진술이 있어서 그 사건을 확정해서, 지금 말하면 그것을 이제 고소건이 들어왔다, 고발건이 들어왔다, 조사를 할 것이되, 만일 그 사람들이 또 이 고발하는 사람들이 두세 증인이 이들이 거짓으로 위증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 위증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살피라는 거죠. 또 그것을 교차 검색을 해서 이 사람이 위증하는 것인지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11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그 두 증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거 두 증인이라는 것은 이 증인들이, 주님 앞에 서 있는 이 두 증인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들의 증거가 참되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두 증인은 뭐 신학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증인은 신약과 구약이다. 그래서 신약은 또 구약을 또 보조하고 또 증거하고 있고, 또 신약 역시 구약을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요한복음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제 11장 3절과 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두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서로 상호 보완하고 그 증거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두 증인이라는 것은 수적으로도 둘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그 각각의 그 증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요한복음 8장 내용 보면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죠.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또 들은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비는 아브라함이고 우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유전과 또 율법, 이것을 통해 받았다는 거, 전통을 통해서 받았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너희들은 우리 아비가 아브라함, 우리 조상의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적어도 아브라함은 너희들 같이 그렇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너희 아비는 사단이다, 거짓말장이고 살인한 그 사단이라고 주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내가 말하는 것은 참이라고 증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진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 16절 말씀대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다, 진리라는 것이,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 17절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한 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증거한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또 내가 나를 위해서 증거하는 자가 될 뿐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고 계시다, 나의 증인이시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런 점에서 그 증인은, 두 증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증거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시고, 또 모든 증인들은 각각 증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일관되다는 거예요. 한 증인이 말하던 또 다른 증인이 말할 때 그것이 일관되다. 성경 전체의 내용 보면 아주 일관되지 않습니까? 다양한 사람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일관된 그런 한 큰 축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이 두 증인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성경의 근거를 알아야 돼요. 그럼 이 두 중에 무엇이냐 이거죠.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무슨 목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을까. 근데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알았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이제 인용되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가랴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은요, 보면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라 하되 대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스가랴서 있는 내용 전체를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여기서 인용한 것을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스가랴서는 언제 기록됐냐면은 다리오가, 이거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다리오가 왕으로 즉위해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제국이 바뀌었어요. 다리오가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 된 다음에 2년째 되던 해에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이전에 이미 다리오 왕이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또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한다. 그런데 처음에 이 바벨론의 그 공격을 받은 그 해로부터 70년이 된 다음에 내가 이들을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70년이 다 되니까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활동을 할 그 당시에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7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이제 다가갔는데 하나님 언제 이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까?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스가랴서에 있는 내용이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가랴서는 바로 처음에 이제 여기 말하는 그 감람나무 있고 이런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나라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망했던 나라가 시험받은 것은 아니죠. 근데 흩어졌던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어떤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수 없는 가운데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그러면 성전이 재건되는 가운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으로는 여호수아였고 또 이 총독으로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는 여호수아라는 대제사장과 스룹바벨이라는 이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총독이나 또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하나의 총독도 왕의 그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 둘이 두 감람나무,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러면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우리가 보통 올리브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70년 다 됐으니까 이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성전이 다시 재건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에 대한 확증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환상을 보게 했는데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금초대입니다. 금초대. 이건 옛날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성막을,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을 때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 큰 금초대가 있습니다. 가운데 큰 그 중앙 있고, 그다음에 좌우로 중앙 기둥이 있고 좌우로 각각 3시계 가지고 전체가 7개의 등잔이 있는 거예요. 등잔인 거 거기에 감람류, 이것도 향료와 다 이거 써서 만든 감람류를 그 속에 나와서 성전 안에서 불 켜가지고 성전을 비치게 하고 거기서 이제 사역하게 하는 그런 것인데 그 금으로 된 것이죠. 그때 금으로 만들라고 했으니까 금
촛대가 있다는 겁니다. 촛대가 있다. 뭐 등대라고 하고 촛대라는데 촛대가 있어요. 이 그림이 있는 대로 가운데 큰 기둥이 있죠. 좌우로 6 날개가 있습니다. 7개예요. 그리고 보니까 위에 주발 같은 것이 있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 주발이 보입니다. 뭐 옛날에는 뭐 이런 주발이 없었겠죠. 근데 이 주발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주발에 무엇이 담겼는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가지에 이 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을 통해서 금기름이라고 해서 금색깔이 나는 기름이니까 뭐 올리브유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올리브유가 이제 이 속에서 감람나무를 통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 주발, 큰 대접이 그 위에 있고 거기에 이제 7개의 또 관이 있어서 각각의 잔에 7개의 잔에 계속해서 이 올리브유 이것이 공급이 돼서 보이는 것이죠. 불이 보입니다. 가서 이제 나중에 스가랴서를 좀 읽어보시고 4장 전체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 등잔은 무엇인가 볼 때 하나님의 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다. 온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눈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익혀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꿔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보내신 것 같이 이것이 등잔이 하나님의 눈이라면 우리의 눈도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돼서 온 세상을 환히 밝혀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은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주 앞에 서 있는 그 두 사람이라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으니까요. 여호수아와 이 스룹바벨 두 사람의 그 같은 동역하는 그 가운데서 이런 그 위로부터 우리가 두 감람나무가 여호수아와 또 스룹바벨이잖아요. 그들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그들에게 이 7 등잔, 뭐 성도들이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지만 성도들의 눈이 되어야 되고 성도들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들에게 이곳에 기름을 공급을 해서 빛을 발하게 하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이 땅을 떠났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꼭 이런 모양은 아니어도 대략적으로 볼 때 이런 모습의 어떤 환상을 보았다. 그리고 이 두 증인 감람나무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떤 능력이 또 은혜가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가운데 다시금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 아니어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 일은 재건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빛을 발하는 것, 하나님의 눈이고 성도도 눈이니까 너는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온 세상에 빛을 발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바라보면서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반드시 할 것이라는 이 이야기를, 그래서 70년 이후에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환상을 보게 하셨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말씀을 이제 기록하게 한 것이죠. 자, 마지막 장면인데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스가랴서 4장 5절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 말 찬송가 있죠.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근데 믿으면 하겠네, 이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그 6절,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이제 개사가 된 것이죠. 가사가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여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내가 분명히 이곳에 이제는 이 나라가 국가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어도 내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모든 역할을 하는 것은 다시 그들에게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내가 보장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일이 너희가 아무리 이 모든 것을 인간적인 힘으로 능으로 하려고 해도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너희 그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아니다. 나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테니까 너희는 예외 없이 내가 너희를 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았으니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그 부탁을 하고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힘으로도 아니다,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할 때 힘이라는 것은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힘, 능력, 부, 재산, 권세. 너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능력이 있고 재산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그렇게 내가 이루라는 일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할 것이라는 것이야. 너희는 나를 따라서, 또 내가 기름 부음 부어준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이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힘쓸 것을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능으로도 안 된다. 이것은 코아흐라는 단어가 잠재력 또 상황에 대처하는 일반적인 능력인데, 너희가 어떤 잠재력이 있더라도 안 된다.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 오직 나의 신으로 될 것이다 했는데, 이 신이라는 것은 믿을 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숨, 바람, 영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다시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 사도 요한이 다시금 이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내용을 인용을 합니다. 스가랴서 전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 모두가 두 증인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때도 잃어버린 나라를, 그 국가를 재건하는 것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기능과 그 역할을 이제부터 힘있게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두 증인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 모든 것, 사람들은 다 지금 이 시간 민족주의로 뭐 내 나라가 최고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라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 비하면 저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주께서 하신 말씀, 그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운데 이 두 증인이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럼 그 두 증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이 두 증인은 보니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기 스가랴에서는 두 감람나무, 그 다음에 촛대는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이렇게 하면서 촛대가 하나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스룹바벨은 없는데 이것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두 증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증인 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 되시는 거죠. 그것도 포함되고요. 또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스룹바벨 또는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나의 증인이 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되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되어주시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이고, 두 촛대가 있어요. 그 촛대, 온 세상에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라고 했어요. 그 촛대는 또 그 요한계시록 1장 보니까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했으니까 우린 교회, 온 세상 교회가 온 세상에 빛을 발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서 생명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인도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인데, 이 두 증인이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스가랴서와 또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잘 좀 생각하시면서 좀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시 쭉 들으시면서 또 스가랴서도 보시면서 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 교주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 두 증인이 자기다. 오직 자기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옛날엔 여호수아와 수르바벨이었고 지금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또 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정말 진정한 성도들, 이들이 감나무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증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 되주시고 또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 되어주는 그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사를 감당하는 것이 두 증인의 그런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사명 감당하는 주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